2026년 7월 1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순결한 신부의 무리, 즉 첫열매 대표이다. 어린 양의 신부는 휴거의 생기와 휴거의 영과 휴거의 씨, 즉 능력과 분별과 말씀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이다. 이 세 가지가 연합될 때 휴거가 이루어진다. 휴거의 생기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휴거를 이루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의 능력이다. 에스겔 37장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휴거의 영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부로 준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휴거의 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휴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휴거의 생기와 휴거의 영과 휴거의 씨가 하나로 연합될 때 주님과 완전한 한 몸이 이루어진다.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이다. 휴거 때 어린 양 혼인이 완성될 때 이루어진다. 휴거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휴거의 핵심 본질은 단순한 데려감이 아니다. 휴거의 핵심 본질은 존재의 변화이다. 몸의 변화, 즉 육체의 영광화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체와 영광화이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육체의 영광화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영생체로 변형, 육체의 영광화이다. 현재의 육체가 영화로운 몸, 부활체로 변화이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단순히 공중휴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 상태이다. 휴거란 성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핵심 본질이다. 육체의 변화란 현재 육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썩고 죽는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육체의 영광화이다. 육체의 영광화를 부활체의 영생체라고 한다. 육체의 영광화 특징 10가지가 무엇인가? 불멸성, 현재 육체는 썩지만 영광체는 썩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영생성,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광성, 완전한 영광 가운데 존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력한 능력의 몸, 능력 가운데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 영의 지배를 받는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질병과 고통이 없는 몸, 병, 늙음, 고통이 제거된다. 계시록 21장 4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육체의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의 뜻은 빛과 같은 상태의 몸, 빛처럼 빛나는 존재하는 몸이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죄성과 완전히 분리된 몸의 뜻은 죄와 본성과 단절된 몸이다. 로마서 6장 7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상,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몸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 육체의 영광하란 썩을 육체가 죄와 죽음을 완전히 벗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영생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육체는 무엇인가? 썩을 몸, 죽는 몸, 병든 몸, 늙어가는 몸, 육적 지배받는 몸, 죄성이 존재하는 몸, 시간 제한을 받는 몸, 공간 제한 받는 몸, 흙의 형상의 몸이다. 현재 육체는 죄와 죽음의 몸이다. 인류를 셋으로 구분한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다. 율법 중심이고 선민의식이 있고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다. 헬라인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다. 세상 중심 삶으로 우상 숭배하며 불신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신부 준비 존재이다. 유대인은 율법 아래로 있고 헬라인은 죄 아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교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류를 셋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이 무너지면 혼합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에 적용하면 율법과 은혜가 혼합되는 해석,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는 휴거의 소망이 강조되며 유대인은 메시아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된다. 마태복음 25장은 꿰뚫는 핵심 중심 진리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핵심 중심 진리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단장과 휴거 준비를 포함한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된 진리며 신앙이다. 준비된 신부만이 신랑을 맞이한다. 준비된 신부는 기름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충성된 자, 행함이 있는 자이다. 준비된 신부는 준비된 상태로 사는 사람이다. 준비 안 된 신부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름이 없다. 겉은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깨어있지 않다. 신랑의 오심에 대한 긴장과 휴거 준비가 없다. 휴거 준비 안 된 신부는 겉은 신앙이지만 신부단장 휴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루는 신앙이다.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태도로 휴거의 결정적 순간에 준비가 안 되었다. 미련한 처녀처럼 나중에 사겠다는 태도는 영적 둔감, 영적 감각 마비로 재림과 휴거에 대한 현실감이 부족하여 준비가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채웠다. 등불과 기름을 다 채운 준비된 상태이다.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있고 기름이 없다. 기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기름은 성령의 역사로 휴거 믿음과 휴거 소망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믿음의 상태이다. 신부단장 기름 10가지가 무엇인가? 믿음의 기름, 소망의 기름, 사랑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순종의 기름, 성령 충만의 기름, 거룩의 기름, 인내의 기름, 충성의 기름이다. 기름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유지되고 순종으로 증명된다. 기름은 한 번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것이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 기름이 없는 이유는 기름을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등불이 있고 열 처녀 모두 졸며 잘세. 휴거의 날 기름이 유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미련한 처녀는 준비를 미룬 사람이다. 문이 닫힌지라.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휴거 준비할 기회가 끝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종료되는 뜻이다. 휴거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때는 이미 지나갔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관계, 교제, 연합을 의미한다. 주님이 안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신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주님과 관계없는 믿음은 종교이며 주님과 관계 있는 믿음은 생명이며 영생이다. 주님은 파란만장한 휴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공중강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 성경의 엄청난 진리, 핵심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의 엄청난 핵심 진리는 성도가 육체의 영광화를 통해 영생체로 변화되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구원은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고 신랑 주님과 신부의 혼인잔치 연합에서 구원이 완성된다. 성경의 엄청난 진리 핵심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의 엄청난 핵심 진리는 성도가 육체의 영광화를 통해 영생체로 변화되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구원은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고 신랑 주님과 신부의 혼인잔치 연합에서 구원이 완성된다. 구속사의 절정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다. 구속의 시작은 십자가이고 구속의 결정은 연합이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무엇을 깨닫는가? 지혜 있는 자는 휴거와 혼인잔치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비밀을 깨닫는다. 다니엘 12장 10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휴거는 신랑을 맞으러 올라가는 사건이다. 혼인잔치는 신랑을 만난 이후의 연합상태이다. 휴거는 신랑을 만난 사건이고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완성되는 상태이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9절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휴거는 살전 4장에서 있고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서 완성된다.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36절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패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준비하라이다. 신부학이란 무엇인가? 신부학은 종말론을 연구하는 지식이 아니다. 신부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실천적 신학이다. 신부학은 혼인 언약 준비하는 신부단장 학문이다. 이사야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신부학의 네 가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이며 신부 단장은 세마포 준비다.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신부학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기 위해 성도가 신부로 준비되는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 신학이다. 성경의 구속사는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한다. 성도는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다. 신랑이 오실 때 준비된 신부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